받으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그 문제와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우리 답을 읽은 지가 좀 지났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문제 1에 대한 답을 한번 지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간에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두 나의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고 나를 사탄의 굴레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확실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목적에 틀림없이 부합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 나에게 영생을 보장하셨고 나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전심전력으로 기꺼이 그를 위해 살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오늘 요리문답 1번 마지막 시간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거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마지막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그 문제지 2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부분 절대적 위로를 얻기 위해 필요한 영적 지식이죠. 필요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되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이 영적 지식은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지식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지식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서 로마서죠.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주님의 소유가 됐냐?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에 성령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에게 소속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소속이 되는가?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소유인데 그 방법이 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이 그리스도의 것이 어떻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나 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가 타발인데요. 이 타발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타발이 옛날에 그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뿌리는 거, 적셔서 피를 뿌리는 거,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이제 수양의 피를, 특별히 이제 우리 레위기 민수기에 엄청나게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때 타발해서 제사장이 타발해가지고 타발한 것을 사람에게 뿌리는 거,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이 세례라 그랬어요. 세례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타발이라고 하는 말이요, 구약에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도 세례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세례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잠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요, 이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세례 방식도 마찬가지. 세례 방식도 우리가 죄인을 갖다가 제사장이 불러가지고 피를 찍어서 뿌리는 것이지, 이걸 이 사람을 갖다 피에 담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밥티조, 베프티즘, 이 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요, 사람이 물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이것이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았다. 옛날에는 양의 피를, 소의 피를 적셔가지고 뿌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에 물로 사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속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다, 세례 받아서. 그래서 이제 구원 받았어,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는 선택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의 백성이야. 이렇게 이 세례를 생각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요, 세례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에 세례를 받으면 이거는요,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가.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보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했을 때 이 세례를 주는 거, 이거 보면요, 이름으로, 그렇게 in the name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성경을 읽으시면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이거 아니에요. In the name이 아니에요. Into the name.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안으로 집어넣는 세례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마태복음 28장. 그래서 이 사람을 언약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으로 집어넣는다는 의미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는, 이게 또 세례받은 게 또 타발이에요. 피 뿌리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세례는 그 의미가 연합이에요. 가장 중요한 의미가. 그래서 뭐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물로 뿌려야 되냐, 물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진짜 세례는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다. 잠기는 것이다. 잠기는 세례다. 그것이 진짜 세례지, 뿌리는 세례는 세례가 아니다. 그거는요, 타발을 몰라서 그래요. 타발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집어넣는 세례.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즉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물에 계속해서 잠겨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물에 계속해서 들어가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타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성경이 해석이 전혀 안 돼. 아무리 여러분이 몇백 번 성경을 읽어도 이 구조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 성경이 풀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세례 받으면은 이 세례 받는 것이 이게 홍해물이고, 홍해물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이게 광야이고, 광야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도 역시 교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구원받고 선택받은 자만 모인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거기에 불평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고 불신앙도 있었고 불순종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났어요. 역시 오늘날의 교회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전부 천사들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부 천사만 있습니까? 예. 우리 교회가 어떨 때는 천사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떨 때는 좀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어떨 때? 마찬가지로 이게 그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요, 이 세상은 이러고 교회는 이건데 한번 교회 몇 번 와보니까 교회가 전부 다 천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교수 여러분 왜 저래? 이런 게 한 번씩 두 번씩 계속해서 이제 눈에 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교회도 저런가? 교회는요, 우리가 광야의 40년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여기에 서로 싸우고 그렇잖아요. 모세하고 누가 싸웠어요? 모세하고 미리암이 싸웠잖아. 모세하고 아론도 싸웠어요. 거기에 싸움도 있고 다툼도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선택의 백성을
고르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속에서는 시험거리가 계속해서 있다고 말입니다. 다 뭐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요, 야, 저 교회가 왜 저래? 뭐 이렇게만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이야기할 때는요, 이제 연합이라 했는데, 이 연합은 그래서 이게 이제 언약이죠.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래서 연합이고 언약입니다. 즉, 뭐 물을 갖다가 뭐 뿌려야 되느냐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 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본질적인 언약에 관한 내용은 이 사람이 세상에 있다가 홍해 바다물을 넘어서 내가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언약 속에 들어왔구나. 이것을 표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언약을 표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타발이라 이제 뭐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세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이고 이 정도로 이제 넘어가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때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질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 무슨 질문인가 하면, 내가 홍해 바다를 건넜는가? 여러분, 홍해 바다 건넜습니까? 홍해 바다? 홍해도 안 봤잖아, 우리는. 여기 홍해 바다 가본 분 계세요, 여기? 여기 뭐 홍해를 건넜다, 뭐 광야 뭐 40년 헤맸다, 나중에 선택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넜다, 뭐 이런 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요 도식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를 왔다 갔다 하다가 3일 동안 모세가 드디어 죽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아니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요? 진짜 이거는 알아맞히는 분은 대단한 분인데, 모세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그 성이 어디 있어요? 예, 아주 참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때 모세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고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모세는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니 저 요단강 못 건너갔는데 모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간단해요. 그건 너무 간단하지. 그래서 요 홍해 바다나 광야나 뭐 요단강 이와 같은 요 성경에 나타난 요 지명들은요, 실제 세상의 질이나 지명을 그때 그렇게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말하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의미는 아니고, 구원의 서정,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구나. 세상에서부터 홍해로, 홍해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요단강으로, 요단강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가르치는 이 구원의 서정에 따른, 구원의 순서에 따른 영적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원리.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사울 왕 같은 경우에 사울 왕이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어느 땅에서 죽었습니까? 사울 왕이 가나안 땅에서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구원 못 받은 자로 성경이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구원의 체계에 따른 영적인 구원의 순서이기에. 그래서 모세는 세상의 질이나 지명에 있어서는 여기에 머물다가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상태는 다 건너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것을 여러분께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는 내 것이라. 우리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언약의 백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그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그 성격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세례를 통하는 것이다. 뭐 그런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녁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성격이 뭐냐? 여러분 문제지는 없지만요. 우리 다 함께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자,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뭐 다 잘 아는 말씀인데, 너는 내 것이다. 어떤 하나님의 백성, 즉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불렀다 그랬어요. 이 부른 것이 뭔가 하면은 카라라 그러고요. 카라에서 에클레시아, 이게 카라인데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여러분 잘 알죠? 이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이는 자리가 그래서 교회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카라를 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요,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그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여러분 이제 한번 여러분 그 종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지금 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 여기 야곱의 이름의 글자예요. 물론 앞에 이게 붙어 있지만 앞에 붙은 거는 너무 많으니까 떼고, 이 이형에 해당되는 이 음가가 이렇게 아주 쉬워하게 딱 한번 왼쪽으로 한번 내리고 비슷하게 이렇게 딱 껴면 되죠. Y 비슷하게. 그 다음에 이 K에 해당되는 이거는 뭔가 하면 기역자를 약간 비슷하게 밑에 내리면 되죠. 이렇게. 그렇게 중간점에 짝대기를 하나 쫙 꺼면 이게 크게 됩니다. 이게 너무 쉬운 거죠. 이 번은 뭔가 하면 번은 기역처럼 해놓고 기역. 그 다음에 밑으로 하나 끄면 이 버가 됩니다. 이게 쓰기가 너무 쉽습니다. 요게 그래서 앞에니까 야카브, 야카브 이렇게 하면 되죠. 야카브다. 지금 조금씩 하면은 여러분 2016년 12월 달 되면 여러분 히브리어를 능수능란하게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능수능란하게. 지금 아이고 저거 뭐 지엽다, 저 안 한다, 뭐 비상없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잖아. 그렇지?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게 요거는 알아놔야 된다. 요 야카브다. 야카브라고 하는 그 뜻이, 히브리어는 우리 옛날 한국 사람들이 쓰던 그와 같은 그 필기의 순서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야카브인데, 야카브의 뜻이 첫째 뭔가 하면은 제2인자이다. 2인자. To be behind. 항상 뒤에 쫓아가는 자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야곱은요, 형 에스가 받은 그 축복을 아무리 노력해도 제2인자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야카브의 뜻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야카브의 뜻이 두 번째는 붙잡는다는 거예요. To take hold of. 뭐를 꽉 붙든다. 뭐 꽉 붙잡다, 뭐 붙들어서 놓지 않는다, 다 하면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to take hold of, 붙잡는다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겠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야카브의 뜻이 올라간다. 올라가다. To elevate. elevate 올라가는 거죠. 야곱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 야곱, 너를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는데 야곱이 어떤 뜻인가 하면은 너는 제2인자로 태어났지만은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계속해서 그걸 붙잡은 무엇을? 하나님의 축복. 저게 내게 되기를 원하고, 저 축복을 나도 받기를 원하고, 저 구원을 나도 계속해서 붙잡는다고 말해요. 야곱이. 형 에스만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물론 그것도 복 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복을 좀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의미가 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 때에 그 부른 그 사람의 현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즉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붙잡는 게 특성이 있어요. 붙잡는 게. 축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붙잡기를 바라죠. 붙잡으니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to be elevated.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내가 너를 지명해 부르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무나 지명해가지고 아무나 카라, 아무나 불러가지고 아무나 소리를 듣게 해가지고 그래 너는 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 야곱이를 그렇게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 세 글자 야카브 따라서 합시다. 야카브. 요 야카브 요 단어. 요게 그렇지.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름.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L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야곱에만 하고 다른 글자는 여러분 안 해도 되는데 이건 L 하나님이라는 글자거든요. L 엘로힘 할 때 L. 이렇게 보여도 엄청 쉬워 여러분. 이게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맨 첫 글자인데 이게. 이것도 그 이영의 한국말로 하면 음가가 이영이에요. 이거는 L이에요. 그래서 L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L자만 오늘 저녁에 여러분 한번 적어봅시다. 이 L은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사선을 비슷하게 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꺼보세요. 이렇게. 왼쪽 위에서 오른쪽 밑으로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괄호치기를 하는데 먼저 이렇게 괄호를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괄호를 치면 돼요. 그게 얼마나 쉬워 이게. 이렇게. 여러분 한자도 보면은 이게 다 쓰는 획수나 방법에 따라서 아주 쉽잖아요. 아무리 복잡한 글자라도. 긋고 하나 긋고 두 개 긋고. 이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L 할 때 그 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 짝대기를 위로 한 개 긋고 여기 선에 있으면 이러면 니은이 되잖아요. 니은이. 그래가지고 약간 비스듬하게 원형을 밑으로 내려그리면 되죠. 그래서 여기 점을 두 개 찍는데 점은 여러분 없어도 괜찮아요. 요즘 지금 현대 히브리어 지금 이스라엘 하면 점 안 찍어요. 점 이제 읽기 쉽도록 외국인이 잘 모르니까 점을 찍는 건데 점 안 찍어도 괜찮아요. 이게 L이에요. 특히 이스라, 아살, 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뭔가 하면은 사라예요. 사라. 여기 S고 이게 R이고 이거는 그냥 장모음 길게 맞는 것인데 이 사라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목사님 사라 이름 그 사라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사라라고 하는 이름은 첫째 to persist 고수하다. 걔가 어떤
자기가 이제 물을 뜯는 게 있잖아요. 개가 어떤 것을 물고 끈질기게, tenaciously 물고 절대 안 놔주는 거 있잖아요. 그 진돗개나 왜 우리 한국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그 좋은 그런 개들 있잖아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뭐가? 사라가. 그 다음에 이거는 체인을 걸고 계속 끈질기게 끌고 가다. 체인이나 밧줄에 묶어가지고 계속해서 집어당기는 거죠. 이게 이제 사라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하나님이라는 엘하고 단어가 붙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 야곱이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씨름을 했잖아요.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을 놓아주지가 않는 거예요. 이 야곱이가 그 이름대로. 그래서 야곱이가 살아했어요. 끝까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 고수를 한 거예요. 즉 무슨 생각인가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살려줘야 되고 반드시 나에게 복을 줘야 됩니다. 그거 고수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고수하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요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체인이나 밧줄을 걸어가지고, 즉 야곱이의 경우로 말하면 뭔가 하면 누구를 체인으로 걸었어요? 하나님을 체인으로 걸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끌어당기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세 번째로 뭔가 하면은 승리하다. To have victory. 그래서 야곱이가 그래서 한 게 뭔가 하면 이 엘이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밧줄을 돌고 당기더니 결국 나중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타나면요, 우리가 딱 저 어떤 나라 저 성경에는 그 이스라엘 그 나라, 물론 그걸 의미하지만은, 그러나 그 영적인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경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괴롭히고 끝까지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체인에다가 걸고 끝까지 자기의 뜻대로 땡기면 반드시 하나님을 이기고 승리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을 경쟁해서 이겼다 뜻이.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선택의 백성에 나타나는 현상이 도대체 뭐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 뭐 하시려면 하시고 안 하시려면 안 하시고, 그게 아니고 구원의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좀 이상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다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든지 못 받든지 하나님이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게. 너 구원 받지 말하면 끝나잖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구원은 다 받아놓은 거고 하나님의 축복은 다 받아놓은 거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어떤 고난과 여러 가지 환난이 닥쳐올 때 그걸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시고 그걸 이겨내도록, 아니면 내가 그 가운데서 내가 참 매를 맞아도 하나님,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지.
그게 뭐 구원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 축복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뭐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감추어진 만나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발견 못하면 뭐 그 사람이 아직도 믿음의 경륜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되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가지고 도대체 지금 현재 내가 이 감추어진 만나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건 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몫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은 이렇게 믿었구나. 이렇게 믿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끈질기게 그 축복과 구원을 요구를 했구나. 그것이 진짜 위로받는 백성의 특징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요. 진짜 이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면 이와 같은 현상들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야곱처럼 그렇게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하나님도 그래 허락하고 마는 그 축복과 구원을 허락하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 그 사람이 가로되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있겠음이니라.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참 위로받는 백성, 승리하는 백성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는데 끝까지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